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맡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 죄송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 함께 자손에게 주시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들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더라. 함께요.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바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네. 이삭은 장자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지만 차자 야곱이 속임수로 속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곱을 장자의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삭이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아무리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장자권을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해봤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였죠. 이것을 깨닫게 된 이삭은 장자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경험을 한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나에게 축복해 달라고 해도 야곱이 반드시 축복하게 될 것이다. 자기의 마음에서는 장자를 축복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임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고 이제 반드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 고백은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하려고 했었던 대적자임을 깨달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에서를 장자로 삼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고기 한 접시로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하려고 했던 것과 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바꾸어 버렸던 것과 다 같은 선상에서 둘 다 동일하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게 돼요. 하지만 끝내 하나님께서는 택자들과 비택자들 사이에 차이점을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거예요. 택자와 비택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계열과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계열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차이점이냐면 이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자세예요. 어떤 특별한 도덕성이나 그리고 부유함이나 능력을 갖춘 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섰을 때 반응이 어떻게 나누어지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렇게 언약을 대하는 모습의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형 에서가 시기와 분노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이것을 알게 된 리브가가 야곱을 하란에 있는 자신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피신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이삭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햇사람인 에서의 아들로 인해서 자신이 괴로우니 야곱만은 자기 민족 중에서 아내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삭은 당연히 야곱에게 아내를 구해주러 내가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상태에서 이삭의 답변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1절하고 2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축복하며 당부하는 것을 보면 리브가가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려고 하는 긴박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부를 할 때 가나안 사람 중에서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라 이런 얘기가 전혀 없고 아내를 맞이하는 내용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이 리브가와 이삭이 사용한 단어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27장 43절에서 리브가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란에 있는 내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절에서는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얘기할 때는 피해서 도망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삭이 얘기하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가다, 걷다, 오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내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과 에서의 갈등 구조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하란으로 보내는 이삭은 야곱을 다시 한번 축복을 하는데 이전에 했었던 축복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에서인 줄을 알고 야곱에게 축복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야곱인 줄 아는데도 장자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은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삭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저자 모세도 이삭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을 할 때 일반적으로 먼저 태어난 사람을 먼저 두고 그 다음 동생을 뒤에 두는데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5절에서 보면 야곱과 에서라고 하면서 야곱을 형보다 더 존귀한 자로 인정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낸 택자와 비택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비록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었지만 택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나를 위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부류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뭐가 부족해서 당신의 아들이 필요하냐 불평하면서 따지는 부류가 생겨나게 되죠. 만일 이때 이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발생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출발은 비슷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바꾸어져 가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섰을 때는 차이점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다시 한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에서와 같이 야곱을 죽이려는 하나님의 대적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도 비슷함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내가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자손 한 사람을 통해서 자손을 많게 해주겠고 그 자손을 땅에 거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해주셨죠. 근데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이 복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즉 가나안 땅, 지금 야곱이 거류하고 나그네 생활하고 있는 이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로 인해서 많은 자손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그 땅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된다라는 것을 구원의 언약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엘샤다이라는 단어예요. 엘샤다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가장 처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배경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 아기가 태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이 전능함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칭호를 다시 사용하면서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야곱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에게서 야곱 순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하면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후에 창세기를 보면서 또 발견이 되겠지만 실제로 야곱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정말로 그런 게 누가 봐도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내가 축복해버리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끝난 게 맞습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아버지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잊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다. 야곱이 복받는 것은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장자된 사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회사가 파산 지경에 있고 부도 날 상황이 돼 있고 또 내 건강이 악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것이 전능한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마련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거 보고 전능하다라고 하지 않고 세상에서 정말로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전능하다라고 해요. 세상에서 정말로 불가능한 것,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 바로 죽어있는 자가 살아나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내 모습, 내 생각, 내 행동을 보면 어떻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돼요. 우리는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내셨는가? 이 큰 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을 하기 때문에 야곱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야곱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면서 살았던 사람이야. 막 감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자신이 얼마나 전능한 일을 당한 주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받은 복은 우리에게도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히 믿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야곱을 장자로 인정하면서 축복하는 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 삼으실 거라는 것,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삭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삭이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믿은 거예요. 장차 있을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께서 오시는 거죠. 아무리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삭은 자기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에서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이삭이 야곱을 다시 축복하고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것을 에서가 봤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또다시 아내를 구해요. 8절에서 9절입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을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네, 나름대로 두 노부모의 마음에 들려고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두 부모에게 차별 대우를 당하고도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발버둥 치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뭔가 아버지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은 하는데 문제의 핵심을 잘 못 파악하고 있어요.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자기 생각에 이게 맞겠다 싶어서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더욱 부모님의 마음을 자극시키게 됩니다. 에서가 생각하기로는 부모님이 가나안 여인을 마음에 안 들어하니까 그럼 자기 집안 사람이면 좋아하시겠다 생각해서 이스마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마엘 딸 마을랏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근데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이삭의 이복 형이죠.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죠. 이삭은 약속의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늘 싸웁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성격 때문에가 아니라 이들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과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의 충돌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이삭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세속의 근심 이런 거 다 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 말고 그냥 세속적인 근심들 다 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만 생각하면 어떤 근심입니까? 새 사람을 분명히 입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을 새롭게 했는데 옛 습관, 옛 본성이 계속해서 이 새 사람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탄식이 나와요. 탄식이 나오면서 하는 말이 마라나타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때 무엇을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옛 본성을, 옛 습관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죠. 그래서 새 몸으로 입게 되는 거예요. 영은 거듭났는데 이 육신이 썩어질 육신이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니까 그때 새 영에 걸맞는 몸으로 돼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완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내 안에 육적 자아와 새 생명의 자아가 영원히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보면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이삭과 이스마엘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이스마엘과 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자들이에요. 장자들. 둘 다 장자권을 가지지 못한 장자들이에요. 동생에게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삭과 야곱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생인데 둘 다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따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딪힘이 심하겠습니까?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해서 아빠 엄마가 좋아하겠습니까?
또 평생 일부일처제를 지향하면서 살았던 이삭과 리브가가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한 에서를 기뻐할 리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에서의 모습 속에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적 열심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열심, 종교적 열심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돼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죠. 불신자도 언약 밖에 있는 사람도 신자와 비슷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짜가 더 진짜 같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은 그냥 딱 보면 아시는데 우리는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의 열매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을 하게 되죠.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이미 받은 복이 없으니까 어떤 새로운 것을 받기 위해서 행하게 되고,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 복을 위해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인도 제물을 드렸어요. 아벨만 드린 게 아니라 가인도 굉장히 유사한 제사 형태를 띄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에서와 동일한 종교적 열심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은 둘 다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서도 장자권을 통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이 있었고, 가인도 자기의 열심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스마엘의 딸을 취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사려는 에서의 종교적 열심이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곧바로 하란으로 가게 하셨을까? 장자의 축복이 마치자마자 왜 하란으로 아내를 구하러 가게 만드셨을까? 표면적인 대답은 에서를 피해서죠. 죽임당하지 않으려고. 또 하나는 부모님의 마음에 드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의 자손이 된 야곱에게 아내를 허락해줘서 번성케 하시고, 혼자 떠났다가 12지파의 족장이 될 12아들을 거느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으로 떠났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던 거죠. 이삭과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고 행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에서를 두려워해서 보내고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선은 더 나아가서 야곱에게 아내를 허락해 주심으로써 메시아께서 오실 통로를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자신들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거짓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통로를 제공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이유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 앞에서 이삭과 야곱이 다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 이삭은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축복했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삼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야곱을 죽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까? 이게 바로 사탄의 계략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럼 내가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까? 시도하는 거죠. 시작은 다 죄 가운데서 시작을 해요. 이삭이나 에서나 비슷합니다. 둘 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드러내게 하실 때에 두 부류의 반응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들은 자신들의 비참함을 인식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게 돼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인정과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서가 부모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열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장자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바로 아내를 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홀로 갔다가 12지파를 거느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야곱으로 갔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야곱을 통해서 아내를 맞이함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통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반역하지만 반역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이삭과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대적자의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을 폭로시키고 더러움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부질없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시는 것과 같이 이삭이 야곱을 장자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도 바꾸어 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 인도하신 손길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공로만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